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비밀을 안 자로 형통의 길이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나누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잠시 봤던 펜시 대통령의 그 부통령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1977년도 그날 한 목사님의 그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그 축제의 자리에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가 다 망칠 줄 알고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펜시 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간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엉망이고 꼬여가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질 만한 영혼, 살릴 만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을 붙드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거나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영혼 살리는 생명의 그 일은 교회에 맡겨주신 놀라운 축복이란 걸 기억하시고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전도와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어느 한 영혼도 헛되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주 안에서 형통과 승리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1절을 묵상하다가 왜 전도를 미련하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전견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수양회를 묵상하다가 제가 아마 그날도 잠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심결에 우리가 야 아름답다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 하나가 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지난 한 주간에는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름답다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쓰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상대방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안다는 겁니다. 지식이에요. 아름, 뭘 알아간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알았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감격의 기쁨이 아름답다라는 단어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안아준다라는 뜻에서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을 안아줄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름답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이고요. 또 하나가 이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상대방을 봤는데 나와 너무나 닮은 모습, 그 너무나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좋은 이유는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멘. 오늘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은 사람을 찾아서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편하게 쉽게 다가서지는 않아요. 누구에게나 심적 부담이 있고 또 전도 때가 됐네, 10월이 되니까 또 해피데이 축제를 또 한다고 하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 밀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경험해 보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꼭 그게 뭐가 같으냐면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모습과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잉태하지? 어떻게 10달을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있단 말이야.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막 앞섭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뒤로하고 이제 마침내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꼭 제가 나본 것처럼 얘기하죠.
자녀를 정말 눈앞에 두었을 때 그 기쁨은요, 부모가 되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살렸을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우리가 허투루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흘린 기도와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의 후처예요. 아버지의 후처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내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아버지의 후처를 내가 좋아한다고 함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성찬식을 할 때요,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부자들은 집에 음식이 많으니까 잔뜩 가지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음식이 없으니까 올 때 많은 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였는데요, 부자들은 가져온 게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그걸 막 많이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게 없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요.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네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파당을 줬어요. 이 편, 내 편하고 파벌 싸움을 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가지를 다 여러분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 안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안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무리와 파당을 지면 안 된다. 우리의 세례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사람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갖춰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례 안 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성도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철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헬라 문화가 시작된, 모든 2세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배출된 곳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계 공통어 영어의 시작이 이 그리스 지역, 우리의 쓰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출발한 게 너무 많아요. 이들의 지적 우월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지식과 그들의 철학을 자랑 삼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새로운 신이 나타나면 더 궁금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고향이 삼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삼척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삼척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왜 고향을 바꿨지? 라고 했더니 제가 세 가지가 있어서 그렇대. 뭐냐 하니까 있는 척, 아는 척, 그리고 배운 척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삼척이래. 제가 삼척을 고향 두신 분을 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고향이 꼭 삼척 같대요. 굉장히 있는 척하고, 굉장히 아는 척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척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습게 여겼어요.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아느냐. 오늘 그걸 전하면서 고린도서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드릴 말씀이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방법. 요즘처럼 AI 챗봇이라고 하는 첨단 인공지능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가장 오래된 방법을 통해서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명덕 집사님 가정에 이 로봇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꽥 하고 돌아서더니 눈을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 막 물어보면 막 대답도 하고 이제 이런 지능형 로봇이 있는 걸 봤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이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제 가정부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벌써 이런 것들을 우리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려고 지금 또 대기업들에서 준비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른들을 찾아가지 않고 기계에다 물어보면 대답이 다 나오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어주시고 구약을 거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까지 사도들을 거쳐서 수많은 그 제자들, 교부들을 거쳐서 이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꼭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나? 라는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전도에 미련하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방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잘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초월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이론으로 가능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앞에서 지시하고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서기 전까지 나름대로 건축가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사역자가 되고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과 너무 다른 길들을 예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온 영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란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만 겉모양이 화려해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굉장히 때로는 아날로그 방식,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복음 전함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기 마음과 조금만 수가 틀리면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외면해버리고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요예배 때 호세아서를 나누면서 계속 발견하는 게 그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하니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놓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미운 자식, 얄미운 자식, 정말 그냥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도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본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전도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똑똑한 척, 잘난 척, 아는 척해도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항상 이 전도 축제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처럼이란 단어가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사랑하였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이처럼입니다. 아멘. 오늘 그걸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 은혜를 입고 신앙한다는 감격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져야만이 그게 성공하고 믿음 생활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자리에다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요,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무려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놀리고 비난했을까요? 저 미친 사람 같으니라고, 저 노망든 자 같으니라고, 멀쩡한 하늘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바다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노아의 가족 남은 식구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못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이래, 노아의 애들이래, 아이고 어떻게 딱 해서 별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를 무려 120년. 그 시간을 무엇으로 버텨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기간을,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신앙이란 건 그겁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복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120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마치 우리의 연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사느냐 덜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노아 홍수 당시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미련한 자들 내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구나 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아브람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 그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어요. 왜 거기 살았냐면 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동성애를 비롯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도시인지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니라.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불안해서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람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람이 민감하게 듣고 분명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제가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마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려고.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브람은 안심했어요. 이제 됐다. 근데 웬일이에요? 그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난리와 재난이 있어서 걱정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사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13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당시에
재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그 일을 수행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안타까움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셨어요. 고통을 주셨거든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미디안 할 것 없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삼손도 입다도 드보라도 또 기드온도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주시니까 그때서야 나라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 이제 됐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언제 달라요? 나올 때 다르고. 그러니까 다시 다시 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심판하시고 고통하게 하십니다. 그럼 또 이들이 회개하고 그럼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사사의 모습은 13명의 사사가 도는 동안 이게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잘못된 걸 봤으면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안 틀리고 그대로 가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 시대만 그랬을까요? 열왕기 시대를 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 지금 열왕기 하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하여 주님 뜻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나마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포로가 되게 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의 방법을 미련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잘 모릅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니라.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아브람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러나 유다는 멸망당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잘 세워서 형통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요, 전도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통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상황이나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많이 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1년에 10월달만 있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여러분 삶 속에서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꼭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축제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심하고 작정한 분들이 계세요. 이게 10월달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만나보겠다고 나도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10월 20일까지 기다려. 그때 와야 돼. 지금 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꼭 생명과 영혼 살리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를 잉태하는 것처럼 영혼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영혼이 생겨야 되고 그 영혼을 가슴에 담아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빌립보 도성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동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 들면 저기 있잖아요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해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귀를 쏠깃하고 눈을 맞추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궁금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 영혼 속에 작업을 시작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 영혼들의 감동을 주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전도의 기술이 많아서가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수저나 젓갈을 가지고 집어먹지 않아요. 마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가 도구가 되는데 도구가 마치 이건 내가 요리한 거야 하고 목에 힘주면 안 되잖아요. 쓰임받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대상이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상 임신이란 거 아시죠?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한 줄 것처럼 착각하고 입덧하고 막 배가 불러온다고 그러고 밥 2그릇 먹어가지고 그런 건데 잘못 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 주님 저 영혼이군요.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결신하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몰라요. 근데 이 냅둬 언젠가 믿겠지. 그 언젠가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일이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했다가 안 믿으면 괜히 내 체면이 구겨지는데 내 자존심만 상하는데 왜 그게 내 자존심입니까? 나를 전했나요? 주님을 전했는데. 우리는 주님 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의 모든 결과와 열매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도구로서의 역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기에 중요한 게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 안 두면 마음문이 닫히는 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은 현상이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아멘. 복음으로 낳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낳아놓고 내버려 두면 잘 자라든가요? 돌봐야지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애정을 주고 끝까지 속썩이고 별짓을 다 해도 자식은 계속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가도록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신 감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 이사 오신 가정이 있다면 반갑게 맞이하고 교회를 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계시면 외면하지 말고 무슨 일인데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그분의 마음속에 고마움과 큰 위로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만났다면 위로해주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내버려도 문제가 일어나겠지 하지 말고요.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도구가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 용년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주사랑에 어디 주말승교회라고 해서 이런 어떤 JMS 이런 어떤 사이비 종파들이 너무 교회의 탈을 쓰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관과 기준을 갖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음적 원리와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어디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찾아오는 운동, 데려오는 운동,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라는 말의 의미는요, 좋은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알리는 겁니다. 향기와 같이, 빛과 같이, 소리와 같이, 이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주신 원리를 따라서 복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보통 우리는 술, 담배만 생각해요. 술 하지 않는 사람, 담배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하나의 일부의 현상이지, 그게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만 잘하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코카콜라라는 그 병의 모양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 생긴 거 아실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이 병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 유래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창업했던 그 사장이 콜라병을 좀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어 했대요. 그때가 이제 1차 세계 대전쟁이 한창 이뤄지고 있을 때인데요. 대부분 당시에 유리병은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거나 원통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병, 술병이든 무슨 병이 됐건 병들은 거의 그렇게 찍어냈던 시대예요. 근데 좀 우리 제품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코카콜라는 병의 모양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대요.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큰 상금을 걸고 공모했는데, 첫 번째, 모양이 예뻐야 된다. 일반 유리병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에 젖어 있어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양이 좀 적게 들어가야 된다. 병 모양은 커 보이는데 양은 적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 화장품 쓰시면 알잖아요. 화장품 병은 이따만한데 써보면 속에 자세히 보니까 병 왜 이렇게 두꺼워, 그게. 양이 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다른 병하고 똑같아야 돼, 크기가. 이걸 지금 숙제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루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도 이 병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어떻게 만들까를 막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거기에 집중하려고 자기 애인이 있는데 애인 보고 6개월 동안 우리 좀 떨어져 지내자고 그랬어요. 내가 좀 이걸 좀 만드는 동안 좀 같이 있지 말자. 내가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애인이 얼마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겠어요. 참다 못하다가 6개월 즈음에 찾아왔대요. 안에서 막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쑥 열면서 루디 하고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빛이 쫙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었겠어요. 빛이 후광을 비치면서 들어올 때. 근데 그날 그 옥의 실루엣과 그리고 주름진 그 아마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호리호리한 모습에 주름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대요. 야, 사랑하는 애인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호리호리하니까 또 얼마나 이뻤을 것이고, 뭐 꼭 여러분 그랬다고 또 다이어트 하지 마십시오. 꼭 그것 가지고 인생 사는 건 아닌데, 근데 옷 모양의 그 주름진 모양에서 힌트를 얻은 거.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그 병을 만들기를 이렇게 허리를 살짝 집어넣고 거기를 이렇게 주름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출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겼대. 이게 뭐냐고.
양을 줄여야 된다고 했지 않소? 좀 어떻게 모양은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같은 병의 크기를 가지고 물의 양을 재봤는데요, 20% 이상 양이 줄은 거예요. 그걸 보고 사장이 박수를 친 거예요. 야, 됐다, 이걸로 하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고 그 디자인이 채택돼서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콜라 마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루드라고 하는 청년의 집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누군가 전도해서 오늘 주의 전에 와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그것을 통하여 영혼 살리는 것을 모를까? 여러분을 전도한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간구하다가 여러분을 주님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역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결단할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신 복음의 비밀로 형통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러 갔을 때가 80세인데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아시잖아요. 모세가 첫 마디 한 게 나 못 갑니다예요. 나 애굽 사람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숫자가 200만이 넘는데 이거 다 데리고 나간다면 왕이 내보내 주겠어요? 안 되죠. 모세가 거절합니다. 무려 4번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그를 보냈죠.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것을 쭉 출애굽기에 보니까 최소한 몇 번 만나면 11번을 만납니다. 11번을 계속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주님, 저는 못 갑니다. 근데 주님은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에는 바로왕을 강팍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팍이란 단어는 돌보다 더 단단한, 철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뜻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두드리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한두 번 해보고 괜히 창피해, 한두 번 해봤는데 자존심이 상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최소한 11번 갔는데 우리는 몇 번 가고 말아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번을 돕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도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받았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면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주님의 도구가 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지 스윙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무한히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1000년을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그 인생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제 2주 남은 시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여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은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고민과 방황 속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